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살아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메마른 뼈가 살아났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1절하고 2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면 이 골짜기에서 메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메마른 뼈와 같은 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에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지수가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힘써봤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골짜기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죽을 입히고 그리고 또한 이 힘줄이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 메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바라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저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저들, 하나님을 떠난 저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은 소망 없는 민족이 될 것임을 선포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그 자신의 민족을 향하여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요, 이 백성들을, 민족을 위로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멸망을 선포당하는 그런 연약하고 무지한 민족으로 전락하게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살 수 있으며 작지만 위대한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의 마른 뼈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자신을 비하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희망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섬기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저들은 메마른 뼈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메마른 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기를 넣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군대가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다시금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멸망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으로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살아나는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내가 연약한 자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겠어요?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뺀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진정한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서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성령으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인도하여서 메마른 뼈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의미를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메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듯이 이 성령으로 살아나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 골짜기로 인도하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며 3절을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묻고 있어요. 에스겔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골짜기의 메마른 뼈를 보니까 생명이 다한 지 너무 오랜 시간입니다. 조금의 일의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라면 능히 이 메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었던 것이죠. 에스겔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권자 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신뢰하고 있었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묻고 있는 이 말씀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으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가망 없는 곳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 에스겔의 그 지혜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 메마른 뼈들을 향하여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금 이 생명조차도 없는 소망조차도 없는 메마른 뼈를 살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믿음을 통하여서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골짜기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이 메마른 뼈와 같이 내 앞날에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처럼 그런 낙심이 가득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칠 수 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이 새벽에 늘 묵상할 때도 보세요. 가나안 혼인잔치 속에서도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가장 값비싼 제일 좋은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라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면 능히 할 수 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마다 다 메마른 뼈처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가능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홍해를 만났을 때도 보세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였습니다. 우리를 죽이고자 여기에서 이끌어내었느냐라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가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부정적인 것들이 다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입술로 선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이 에스겔처럼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는 이 공동체 인사를 통해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선포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포들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 그래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우리 한빛중앙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예배하면서 감동과 감격이 넘치고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깊숙한 내면의 상처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한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도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고,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금 수축되어지는 은혜가 예배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속에서, 믿음 속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예배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골짜기와 같은 우리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메마른 뼈와 같은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펼쳐짐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는 분이시고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됨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불가능의 역사들이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 아브람과 사라도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서 이삭을 출생케 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 그리고 다윗의 삶도 보세요. 이 도망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이 다윗의 삶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펼쳐집니다. 저들에게만, 특정한 인물에게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아브람 역시 믿음의 조상으로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 아니에요? 다윗도 보세요. 믿음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본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아브람과 같은 은혜, 다윗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브람 같은 믿음의 조상과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 다윗처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골짜기에서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조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던, 그렇기 때문에 이삭까지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였던 그 아브라함의 순전한 믿음을 오늘날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이 골짜기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2025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모임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이 골짜기의 메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골짜기에서 메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막연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케 하셨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실상이 되는 믿음은 에스겔 선지자 같은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증거하였던 것이죠. 오늘 보세요. 에스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이 생명을 다한 지 그렇게 다 메마른 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대언하라 하실 때에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능히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쓰임받는데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에스겔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오늘날 에스겔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도구 없이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메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싸우며 수많은 영적 전쟁에 주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인 되어 주시고 여호와 니시가 되어 주시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군대가 싸우지 않는다면 이 군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의미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만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로서 수많은 영적 전쟁과 유혹해 하는 것들과 미혹해 하는 것들로부터 늘 싸워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믿어지는 삶,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됨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당당하게 이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승리할 수 있도록 위에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마다 다 좋은 의견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의 삶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멸망을 선포하였고 소망 없는 민족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덤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무덤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돌 무덤을 여시고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굳건하게 믿으면서 날마다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마른 뼈가 스스로 살아나는 일은 결단코 없어요.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기를 더하셔서 그 메마른 뼈가 저절로 힘줄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대언한 대로, 믿음대로, 선포하는 대로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골짜기에서 메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라도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라도 에스겔이 되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에스겔 선지자만큼은 하나님 앞에 섰고, 에스겔 선지자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였고, 에스겔 선지자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그 선지자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에스겔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늘 기억하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하기에 이러한 믿음으로 영적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날마다 움츠러들지 말고 무덤에 머물러 있는 자 되지 말고 날마다 나아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세상이 골짜기와 같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낙심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우리 귀에 들려지는 많은 소식들은 침체되는 소식들만 너무나도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 이 골짜기를 향하여, 메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대언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지만이, 에스겔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짐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